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하는 자들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차를 좀 속도 있게 몰았습니다. 과속을 한 것이죠.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재빠르게 속도를 줄였는데 차가 지나가자 그만 단속 카메라가 찰칵하면서 촬영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속도를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가 왜 찍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호기심 많은 이 사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속도를 낮춘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 곳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가 또 찍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속도를 최대한도로 낮춘 다음 그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역시 찰칵하고 촬영을 내면서 단속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고지서 석장이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우리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자신은 그 기준에 맞춰서 속도를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자기는 지금 벌칙금을 물어야 되느냐 하고 항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관점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 착용 여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질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우리는 툴툴거리며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너의 인생을 잘 경영해야 한다. 그 인생을 잘 경영하는 법칙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능력 경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 한계 선상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거기 3절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또 거기 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내 능력, 그 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경영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무리 많아야 뭐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래 결국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내 계획과 상관이 없이 내 모든 일의 결과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입각하여 사는 이것이 능력 경영이요. 이런 능력 경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새해의 삶은 성공과 형통의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처리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살아야 거기에 승리가 오고 성공이 오고 형통의 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나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능하지 않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명한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그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상점에 가득히 앵두가 아주 싱싱하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먹고 싶었어요.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지그시 바라다 보면서 왜 가지 않느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앵두 다발을 보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앵두를 보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는 거예요. 이게 카네기예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그 애를 측은하게 보고 예쁘게 봐서 얘야, 너 이 앵두 먹고 싶구나.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한 점 집어 먹어봐. 그런데 아이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너 이거 먹고 싶냐? 끄덕입니다. 그럼 어서 한 점 집어 먹으렴. 안 먹습니다. 이걸 보고 할아버지가 얘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앵두를 한 점 집어가지고 어머니의 장바구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아이를 좀 주라고. 그리고 가게를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묻습니다. 록펠러즈, 얘야, 너 아까 할아버지가 그 앵두 주는데 왜 짚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여러분, 이게 경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록펠러가 얘가 벌써 돈 많이 벌 수 있는 소양과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이 큽니까? 하나님 손이 큽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은 고사하고 내 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나의 손이 움직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경영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브라트 목사님이 쓴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유대 랍비가 유대인 3사람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인이죠. 자, 돈이 많이 든 지갑 하나가 저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길을 가는 너는 이제 그 지갑을 두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이도 많고 살림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늘 이 가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갑이 저 앞에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내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얼른 주워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야, 이 도둑놈아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가 도둑놈하고 욕을 하니까 이렇게 통쾌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눈치가 빨라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 빨리 주워서 주인을 갖다 줘야죠. 저는 냉큼 주인을 찾아다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가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때 가봐야 알지.
저는 워낙 마음이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순간에서 제가 그 지갑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총에 그때 가서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내 말이 옳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약합니다. 내 마음 변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에 대한 어떤 선한 결과를 내가 바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경영을 잘 하시되 특히 마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거기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잠시 잠깐 머물러 서서 숨 한 번 쉬기 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일하여 성공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거나 집에서 혼자 앉아 기도하거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루 해의 첫 시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나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이게 능력 경영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 경영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 둘째 주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한 해의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마음 경영이요, 이것이 바로 능력 경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경영입니다. 시간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경영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많은 날들, 그 많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살지를 누가 알아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 세월호에 빠져 죽은 그 아이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죽었이 참 마음 아파했던 그분들이 제천에 목욕탕에 불이 나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만큼 내가 살아지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나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일이 안 되는 것만을 보아도, 일이 되는 걸 보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1절 말씀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생각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지만, 결정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죽음의 순간이 오는 그 시간을 계산해 봐도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거기 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는 시간은 뭐예요? 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도되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마지막 책이 있어요.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책의 번역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경영 노트다. 참 좋은 책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내가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Time Management, 시간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책 속에서 드러커 교수는 내 시간을 알아라. 너의 지나가는 내 인생의 시간을 너는 카운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을 알아야 된다. 너의 시간을 알아라.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라. 그 남은 시간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라. 그 시간의 성격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라.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거기에 목이 메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집 한 채도 사야 되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한 가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며 함부로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명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시간 경영에 대한 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4.5평의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600만 원을 빌려서 만든 아주 작은 약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가 1조 원에 달하는 큰 기업형의 약국이 되었습니다. 이 약국을 시작하신 분은 처음 이 약국을 맡아 놓고는 3년 동안을 계속해서 택시만 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일부러 자기가 멀찌감치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내려서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한테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아니 6일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유명한 6일 약국도 모릅니까?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을 계속해서 택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고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이 입소문이 났어요. 6일 약국, 6일 약국, 6일 약국.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6실할 약국 아닙니다. 6일 약국이에요. 6일 약국. 그런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정말 조그만 약국이지만 하도 이 약국이 소문이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정말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소문에 이제 어떤 경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봤더니 착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친절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잘 듣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아니 왜 하필이면 6일 약국입니까? 여기 6일동입니까? 6일동 아니잖아요. 마산 어디 어느 동네인가 본데 6일 약국 이게 6일동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요. 6일만 일을 합니다.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6일 약국입니다. 7일 약국이 아니라 6일 약국이다. 단순히 그 답은 간단했어요.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이 한마디가 경영 철학이고 성공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생활의 중심은 뭐? 하나님 만나는 날, 주일. 이 바로 예배드리러 온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또 지치고 살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3일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열어가지고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도 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확고하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고 파도가 일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탄탄합니다. 오뚜기처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언제나 중심 잡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세상 유일의 답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닥칠 때마다 올 한 해를 살며 그런 일들 많이 닥칠 텐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거기에서부터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 경영이에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뜻대로 생각을 해보면 악인 경영입니다. 나쁜 사람을 경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 위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 경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어요. 역경 관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인생길에 의인 악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아직 인생을 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보든가.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살면서도 이 남창호 목사 앞에도 이렇게 착하고 선한데 웃기고 있네. 그런데도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라고 뭐 악한 사람 없겠습니까? 장애물 같은 사람, 철거머리 같은 사람, 정말 껌딱지 같은 사람이 왜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앞길에 악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누구가 내 인생길에 악한 사람이 되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는 언제나 이 지뢰밭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은 꼭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악한 사람도 누가 내셨다?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악한 사람에 대한 그 마지막이 뭐예요? 처분도 처결도 처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악한 사람을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악한 사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악한 사람을 소나기에 쥐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육체가 이렇게 망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뜨려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아까운 이 즐거워야 할 시간이 이렇게 흐트러져 허비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 방에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어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아니면 그 자기 주변에 어떤 누구. 그래서 클리넥스가 항상 일주일에 몇 개씩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맨 끝에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려. 왜 그 나쁜 놈이 왜 당신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놔야 되는 거야? 그깟 놈이 뭔데 그깟 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인생이 허비가 돼야 되는 거야. 잊어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그런 놈 생각하지 말고 그런 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럴 때는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벌써 악한 마귀가 딱 사로잡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요.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면 인생의 모든 길이 보이고 내 인생길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제가 아는 방법이에요. 왜 그 사람을 묵상을 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 위에 계신 그 사람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사람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 경영이에요. 이것이 악인 경영이에요. 미국에 있는 제 손녀가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할아버지, 저 속상해 죽겠어요. 제 친구가요, 어제 제게 이런 말 했어요. 너만 없어지면 나는 이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잖아요. 이 조그만 것들이 벌써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단다. 할아버지한테도 있어. 이 말을 손녀에게 전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손녀 하선이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또 다른 아픔을 만나야 할까. 손녀니까. 손녀가 아프면 할아버지도 아픈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평탄한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에 꼭 철거머리와 같은 장애물과 같은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내 인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그 못된 비난 소리, 그 시샘, 그 증오, 그 멸시, 그 모함, 그 회방, 그런 때일지라도 내가 나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악한 일도 다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 마음을 뛰어넘겨 경영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잘 경영하세요. 그런데 가만두고 보세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내 은인이더라고요. 오늘의 나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악한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나는 인생의 번뇌, 나는 많은 인생의 성경에 대한 고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속살이 따뜻해지고 내 인생의 속살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악한 남편을 원망하는 부인들 여기 있습니까? 가서 오늘 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코스타 집회 갔을 때 그때 저를 대접해 주었던 어떤 분이 제게 점심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했어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력, 사업적인 판단이 탁월했어요. 자기가 이제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대로 시행이 되면 이제 많은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공력을 다 자기 위에 자기 직장 상사가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인데 자기 위에 있는 분이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것인데 나한테 칭찬, 나한테 인센티브 하나도 주지를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 직장 상사 그 사람이 혼자 다 가져갈 수가 있는가. 이럴 거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따로 나가서 내가 회사를 차릴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들 쯤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자기 위에 있던 그분이 해외 지사로 인사발령이 나더래요.
그런데 그 해외 지사는 누구라도 다 가고 싶은 아주 좋은 해외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똑같은 그 해외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야 할 때가 아닌데 발령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모셨던 그 사람이, 그 직장 상사가 그 해외 지점에 꼭 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에다가 청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간 다시 보기 싫었지만 그 해외 지사가 너무나도 탐이 나가지고 제가 그 사람 밑으로 다시 가기로 했었다고.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을 잘 모시고 생각한 것 이상의 많은 결과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지사니까 뭐 식구들도 별반 되지도 않고 누구하고 뭐 경쟁도 안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냥 자기 식구들처럼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도 많이 받고 재미도 많이 나고 아이도 잘 키웠고, 그러던 중에 그 위에 분이 이제 단 곳으로 가시면서 자네는 여기에서 남아서 이런 회사를 한번 따로 차리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 회사와 협업을 하는 그런 코퍼레이션 시스템 하에 어떤 회사 하나를 이제 차려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꼭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무슨 왕의 궁궐 같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다 떼가지고 해외 선교하는 일에 쓰면서 정말 보람있게 잘 살고 있다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위기 때, 역경 때,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단순히 그것을 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타고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 뭐 나를 좀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원수까지도 뛰어넘어 경영할 줄 아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소득 경영입니다. 소득을 잘 경영해야 된다 그러죠. 거기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부해도 악한 일을 했으면 그거 부한 거 아니다. 차라리 가난한 것만보다 못하다. 의와 함께 가난한 것이 악과 함께 부한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로 벌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 필요 없죠. 요즘에 우리 텔레비 보면 압니다. 한때는 세도가 있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사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물으면은 다 한결같이 답이 똑같아요. 성실하게 답변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그 자리에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한번 이 정권에 대해서 또 이 기자들에 대해서 한번 큰 소리 빵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어떻게 뭐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뭐 성실하게 답변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도대체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서 싹 폼나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깨끗하게 번 돈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것이었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 은혜의 가슴으로, 울리는 가슴으로 뜨겁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잘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악인도 잘 경영하십시오. 시간도 잘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영 잘해서 올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